자, 우리 오늘 제목을 볼까요? 나를 아시는 분이 나에게 주신 약속. 너무 따뜻하잖아요, 제목이. 나를 아시는 분이 나에게 주신 약속.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참 정보의 시대죠. 정보의 홍수. 인터넷에 바다에 깔려있는 무수한 그 정보의 양이 얼마나 될까? 과연 얼마나 될까? 제가 구글 검색창에 제일 아름다운 단어를 쳐봤어요. 사랑, 러브. 러브라고 딱 쳐봤더니 결과가 얼마큼 나왔냐면 46억 7천만 개의 결과가 나왔어요. 한 단어에 46억 7천만 개의 결과, 정보가 나왔습니다. 이 단어 하나에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정보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겠죠? 자, 이 많은 정보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많은 정보를 그런데 다 아시고도 남는 유일한 한 분이 계시죠? 누구신가요?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오늘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식이, 오늘 12월 마지막 주일인데 우리가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지식이 어떠한지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고 또 그 하나님의 지식이 과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지식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매우 광대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시편 147편 4절을 읽어드릴게요. 시편 147편 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별들을 다 일일이 세실까? 이 별들의 큰 그룹을 은하계라고 그러죠. 은하계. 이 한 은하계 안에 별이 몇 개 정도 되냐면 1000억 개 정도 됩니다. 우주에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죠. 은하계 하나에 별들이 1000억 개가 있고 그런 1000억 개가 있는 은하계가 우주에 과학자들 말로는 또 그 은하계가 한 1000억 개 정도 있대요. 그러니까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우리의 상상에 미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우주에 있는 별의 수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1000억 개 곱하기 1000억 개 계산이 나오는 분 있어요? 안 나온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147편 4절의 선포는 엄청난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별들의 수요를 세신대요. 영어 성경은 determines라고 정했어요. 그 별들의 수를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근데 아십니까? 지금도 별들이 생성되고 있는 거?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창조는 아직도 끝나지가 않았어요. 아직도 우주의 별들이 계속 생겨나요. 죽기도 하고 생겨나기도 하고. 자, 그 별들을 하나하나 세신다. 그 별들의 이름을 아신다. 누구의 지식인가요?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야, 어떻게 그 일일이 다 되실까? 저는 자녀가 셋인데 이남일녀 가끔은 이 아이들 이름도 제대로 못 불러서 헷갈려요. 꼭 막내 이름 부르려면 선이라, 찬이라, 서영아 이렇게 나와요. 한 번에 안 나와요. 이 셋도 헷갈리는데 사실은 제가 어려서 형제들이 많았어요. 아시죠? 팔남일녀로 자랐어요. 원래는 구남일녀였는데 한 명 형은 어려서 천국 가고 팔남일녀가 같이 자랐어요. 그런데 아주 헷갈릴 일이 많으니까 특히 남자들이 많아요. 새카매 남자들이 많으면 언제 뭐가 제일 헷갈리냐면 신발장에서 제일 헷갈려요. 이게 다 남자들 신발이 막 깔려 여기저기 널어져 있으니까 내 신발 찾는 게 늘 힘들어요. 막 헷갈려요. 참 우리 그래도 자녀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 부모님에게는 아주 분명한 거 하나가 있었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름의 순서를 첫째부터 막내까지 이름의 순서를 정확하게 한 번도 틀리지 않고 늘 가정예배로 모일 때마다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생생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 기도를 어떻게 드렸냐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이 9자녀들 인철이 건철이 광희 성철이 경철이 재고 은호 현우 승범이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오늘도 죄악에 물들지 말게 하시고 세상에서 주의 종답게 자녀들답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는데 인철이 건철이 광희 성철이 경철이 재고 은호 현우 승범이를 하도 해가지고
하도 해가지고 우리 형제들이 맨날 아버지 흉내내면서 웃었어요. 그러니까 이리저리 하다가 재구 선교사님 오늘 사모님이 오늘 오셨고, 은호 그 밑에 동생이 여기 서 있죠.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해봤어요. 만약 우리 부모님이 자녀가 한 30명쯤 됐으면 어땠을까? 인철이 건철이 하다가 헷갈려. 이제 그건 안 됐을 거예요. 부모님도 그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별들의 수요를 정확하게 by name calling 하시는, 부르시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부르시고요. 아멘이죠? 뭐 분명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옛날 영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좀 옛날 영화이긴 하지만 짐 캐리라는 웃긴 배우가 나오는 영화 가운데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어요. 브루스 올마이티, 전능한 브루스가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영화에서 짐 캐리가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이 돼요. 그런데 이게 좋을 줄 알았는데 고민이 생겼어요. 어떤 고민이 생겼냐면 이게 귀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뭐냐면 지구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소리가 자기 귀로 다 들려오는데 막 미치는 거예요. 미쳐. 여기서도 뭐 달라고 그러고, 여기서도 뭐 도와달라고 그러고, 여기서도 살려달라고 그러고, 막 기도 소리가 들리는데 영화에 보면 큰 파일이 나와요. 파일이 뭐냐면 이 전 세계 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 파일이 막 영화에서 나와요. 근데 이게 막 너무 많아가지고 감당을 못하고 스트레스 받아 하는 걸 봅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그런 파일이 필요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파일이 필요가 없으시죠. 왜 그럴까요? 성경의 가르침은 그 어마어마한 별들의 수를 일일이 다 세시고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전 세계 23억 기독교 인구가 다 이 시간에 똑같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소리를 분별해서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소리도 들으시겠죠?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기도 소리도 들으시겠죠? 때로는 신음 가운데 힘들어서 그냥 기도하기 싫은 기도 억지로 그래도 살려줘야 하는 한마디 그 기도도 들으시겠죠?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하나님의 지식은 너무 광대해서 이건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지식은 너무너무 세부적이고 상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하나님은 너무 많이 아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그냥 별로 하찮은 일들은 신경 안 쓰실 거야. 우리는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하나님은 아주 작고 별거하는 일까지,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아주 작은 일까지도 신경 쓰시고 케어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어느 동네 펫 스토어에 가면 저는 주로 물고기를 보지만 거기 뭐도 있어요. 새도 있어요. 새들이 너무 많은데 특히 그 안에 잉꽃새 2마리가 있었어요. 패러킷이라고 그러죠. 근데 얘가 잘 안 팔려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매니저가 이거 왜 이렇게 안 팔리지? 그래서 그 잉꽃 2마리만 빼가지고 따로 세퍼레이트 케이지에다가 3장에다가 넣습니다. 그래서 세일 가격을 딱 붙여놨어요. 15불 99전. 원래는 한 30불 해요. 15불 99전 이렇게 해놨어요. 자, 그 다음날 그 매장에, 그 마트에 누가 갔냐면 설이 엄마와 설이가 갔어요. 얘기해보는 거예요. 그냥 설이 엄마 얼굴이 잘 안 보여서 저기 있네. 설이 엄마랑 설이가 갔어요. 그런데 설이가 그 잉꽃새를 보자마자 어떻게 할까요? 엄마를 조르기 시작합니다. 엄마 사달라고. 또 설이가 한 고집하잖아요 또. 그래서 엄마가 결국은 이기지 못하고 2마리, 15불 99전, 이거 대박이죠. 너무 가격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샀습니다. 사가지고 집에 가는 길입니다. 이제 설이 엄마는 운전을 하고 설이는 뒤에 이 조그만 3장에 새 2마리 이렇게 앉아있겠죠. 그 안에 그거를 이제 설이랑 새는 같이 앉아서 갑니다. 운전하려고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앞에 어떤 사람이 확 뛰어드는 거예요. 차가 아니라 사람이 갑자기 확 뛰어오는 거예요. 설이 엄마가 놀라가지고 브레이크를 확 잡는 바람에 3장 뒤에 설이가 잡고 있던 3장이 흔들리면서 그 새 안에 있는 그 나무가 막 흔들리면서 새 2마리가 떨어지면서 파다닥거리고 난리가 났어요. 새가 떨어졌어요. 자, 이건 뭐 생각해 본 거지만
이런 일들도 지구상 어디 저기 한 구탱이에서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도 하나님이 기억하실까요? 하나님이 염두하실까요? 아실까요? 뭐 하나님 이런 것까지 신경 쓰시지? 아실까요?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왜 그럴까요? 한번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9절을 볼까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인꼬 2마리가 세일에서 15불 99전에 팔리지 않느냐? 그 얘기죠.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갑자기 누가 끼어들어 가지고 서리 엄마가 브레이크를 잡아서 새장에서 새가 떨어지는 일도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똑같은 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별것도 아닌 일 같은데 우리는 뭘 그런 것까지 신경 쓰셔? 그런 것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은 광대한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지식은 아주 디테일드하다는 거예요. 아주 섬세하고 정말 작은 일 하나하나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가르침이니까.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까지 관여하신다니까. 지구상의 새 숫자가 우리 인구보다 훨씬 많은데 그 한 마리 떨어지는 것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지식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광대하시고 아주 자세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지식은 나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한번 가슴에 손 얹고 이렇게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지식은 나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의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전지하신들, 전능하신들 그 하나님의 지식이 내 인생과 상관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시지 뭐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식은 우리와 관계가 있대요. 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까지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아신대요. 내 형편을 아시고 내 사정을 아시고 내 고민을 아시고 지금 내 기도 제목을 아시고 내가 지금 당장 무엇 때문에 두렵고 떨고 있는지도 아시고 내가 지금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지도 아시고 다 아신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오늘 무슨 옷을 입고 올지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그 정도로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그 정도까지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후에 무엇을 하실지도 아십니다. 예배 후에 오늘 친교를 참여하고 갈 건지 아니면 몰래 도망갈 건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무엇을 먹을지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짜장면? 김치찌개? 월남국수? 어제 먹다 남은 콩나물국? 아니면 금식? 하나님은 이런 것까지 다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알고 있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예배당을 나가는데 우리 이세종 형제님이 예배당을 나가는데 예쁜 김 집사님이 미소를 짓는 거야. 그러면서 윙크를 했어요. 그때 우리 이세종 형제님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하나님이 아세요. 얼굴이 부끄러워서 빨개질지 아니면 저 김 집사가 나한테 데이트 신청을 하는 건지 이런 착각을 할지 또 하나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괜히 또 이 부분은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는지를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 잘 아세요. 하나님 대충 묶어서 하시지 않아요. 한인류, 은혜와 사랑의 교회 성도들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고요. 한 명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상황을 아신다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10장 30절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이죠. 참새까지 케어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케어하시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참새보다 귀한 거 당연하죠? 그런데 예를 드시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목까지 세신다? 머리털까지 세신대요. 성인
남자 평균 머리털 수가 8만 개에서 10만 개래요. 어이구, 그걸 다 세신대요. 아침에 샤워하다가 한 20개 빠졌어. 그러면 몇 개나 먹는지 우리 하나님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편하게 드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머리털을 좀 덜 세도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야. 그것도 웃으라고 하는 얘기니까 상처받지 마세요. 저도 10년 전보다 반은 빠졌어요. 사실은 여기 막 찍고 왔어요. 자,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광대하고, 하나님의 지식은 섬세하고, 하나님의 지식은 개인적인데, 우리의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 그리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약속. 나를 모르는 분이 하신 분이 한 약속이 아니라 나를 완벽하게 아시는 분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고린도 전서 10장 13절 다시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의 상황이나 자리에 우리를 두시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게 나를 최고로 잘 아시는 분의 약속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 내 형편도 모르면서 조언도 하려고 그러고 막 이러면 여러분 잘 안 들리죠, 귀에. 그렇지만 나를 정말 잘 알고 나를 정말 사랑해 주는 사람이 나에게 무슨 조언을 하고 나에게 어떤 정보를 주고 이러면 여러분 귀를 기울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누구의 약속이에요?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 네가 감당 못할 시험은 내가 안 줄게.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수준을 아시고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시험까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의 압력까지 견딜 수 있는지 그걸 다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디자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곡이 들어봤어요? 이름 마리아나 달팽이 곡이라고 들어봤어요? 마리아나 달팽이, 스네일 피쉬. 이게요 아주 바다 깊은 곳에 사는 물고기입니다. 5마일 정도 밑으로 내려가야지 이 물고기가 있는데 5마일 정도 보통 물고기들이 내려가면 다 몸이 터져서 죽는데요, 압력 때문에. 그런데 이 스네일 피쉬는 아주 특이해요. 그 압력을 견디면서 살아요. 하나님이 그 물고기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냐면 아주 몸의 조직이 뼈가 물렁물렁 물컹물컹 플렉서블, 아주 물컹물컹 해가지고 그 큰 압력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잘 산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압력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디자인하신 거죠. 그리고 그 물고기가 그 압력을 견딜 수 있는 곳에 그 물고기를 하나님이 두신 거죠. 다른 물고기를 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실 때,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들이 직면해야 될 어떤 경제적인 압력, 무슨 관계에서 느끼는 압력, 자녀를 키우는 데서 느끼는 부담감, 질병과 싸울 때 오는 스트레스, 이런 모든 것들을 견딜 수 있는 유연함과 힘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다면 주님이 그곳에 있게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감당할 수 없다면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압력이 오든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래, 나는 능히 감당할 수 있어. 감당할 수 있어. 이렇게 상기시키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한 번만 드리지만 전에는 아침에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또 오후 끝나자마자 성경 공부를 2번 하고 제가 이렇게 4번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배 한 번 드리다 갑자기 2번 할 때, 3번 할 때, 4번 할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나 이거 감당 못하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으니까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잘 감당해서 제가 아직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아, 감당할 수 있어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나는 능히 감당할 수 있다. 내가 감당 못할 일이라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사역할 때 어떤 그 시어머니를 섬기는 아주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 시어머니가요, 80을 넘어가시면서 치매 증상이 정말 심해지셔가지고요, 그때부터 대소변을 못 가리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그 수발을 누가 다 들었을까요? 며느리가 다 들었어요. 그냥 딸도 아니고 며느리가 한 10년 동안 들인 시점에서, 그렇게 수발을 든 시점에서 제가 그 집사님이랑 얘기를 하게 됐어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어머니가 여기저기 집에 똥을 발라놔가지고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대. 아무리 씻어도 냄새가 나고. 그래서 여러 번 이사할 기회가 있었는데 기회를 다 놓쳤어요. 왜냐하면 새집간들 또 어머님이 발라놓으시니까. 그래서 아예 안 갔대요. 안 갔대요. 그래서 그 가정을 방문해서 그 집사님이랑 계속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며느리 집사님이 먼저 돌아가실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도 막 기도가 마음속에서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더 이상 안 되는데요. 아니 어떻게 이분이 이것을 이렇게 10년 이상 이렇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건 안 되잖아요. 진짜 제가 보니까 하루만 더 있어도 집사님 먼저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얼마 있다가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나요. 더 이상은 못 견디실 것 같으니까 이제는 살 만큼 사신 이제 그 시어머니를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어려움도 허락하시지 않는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직장도 허락하시지 않는다. 내가 감당 못할 어렵고 불편한 사람도 허락하시지 않는다. 아멘이 안 나오네. 내가 감당 못할 질병도 허락하시지 않는다. 내가 감당 못할 마음의 상처도 허락하시지 않는다. 내가 감당 못할 사역, 업무, 일, 교회에서의 일, 이런 것도 허락하시지 않는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면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있죠. 자, 한 가지 얘기하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8세 때 미국에 처음 들어왔어요. 대학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신학대학원 공부를 하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미국에 들어오기 6개월 전에 7개월 전, 6개월 전에 아주 몸이 깃털처럼 가벼운 김선아라는 자매랑 결혼을 했어요. 네, 그때 108파운드. 자, 제 아내가 시집살이를 딱 6개월 했습니다. 몇 개월이요? 6개월. 아주 즐겁게 했어요. 시집살이를 그냥 너무 즐겁게 했어요. 제가 봐도 6년이라도 그랬을까요? 시집살이가 6년이라도 그랬을까요? 이제 6개월 후에 시어머니랑 이제 살다가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아, 김선아 씨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의 기간은 6개월이었구나. 그런 뜻일까요? 제 아내가 듣고 어머 목사님 왜 그래 또 이러겠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얘기는 뭔가 하면 제가 미국에 들어오기 6개월 전에 왜 나는 결혼을 하게 되었을까? 왜 유학 가는데 혼자 안 가고 왜 결혼해서 같이 왔을까? 그때도 깨달았고요. 지금도 분명히 아는 것이 있어요. 저는 그때 나 혼자 스스로 유학을, 그 공부를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감당할 만한 건강이 없었어요. 저는 유학하고 1년 동안 엄청나게 아팠어요. 아주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아픈 몸으로 장거리 교회 사역을 하느라 주말에는 400마일 운전을 하고 평일에는 또 숙제하느라고 맨날 코피 터지고 거기다가 학비 부족한 걸 채우느라고 아르바이트까지 하고 몸이 아픈 몸으로 이게 혼자 감당이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저에게는 뭐가 필요했을까요? 버팀목이 필요했어요. 버팀목이 옆에 버팀목이. 만약에
김선아 씨가 없었더라면 아마 저는 한국으로 다시 돌아갔을 거예요. 그때 너무 힘들어서.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도움을 주십니다. 야, 이건 네가 감당할 수 없겠구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도 허락하마. 너를 도울 수 있는 믿음의 동지도 허락하마. 배필도 줄게. 내가 감당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감당 못할 시험 주지 않겠다. 감당 못할 것 같으면 피할 길을 주겠다.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온 우주의 별들 각각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까지 세심하게 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심을 믿습니다. 나를 아시는 주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십니다. 감당 못할 시험은 피하게 하십니다.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기에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갑니다. 이 약속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